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쁨의 예배 그리고 감사의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은 다 함께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귀한 찬양과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사 진정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힘이 되는 아버지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지에 있는 우리 귀한 모든 예배드린 성도들의 그 가정과 그 장소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을 해가 충만하신 내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번 돌립니다. 이렇게 한 성도들 전하시고 예배합니다. 주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시사 오직 하나님 뜻하신 바 그 계획하신 바 흘러가고 있는 주의 뜻나는 구원의 여정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통하여 주님의 항상을 행복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힘을 이대로 주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오직 주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의 귀한 성도들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사 진짜 하나님 주시는 내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냥 육체적 아버지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께 주시는 그 평안함이 오늘 시간 저희들 이끄시는 새로운 일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 하나님 주시사 진정 하나님 그 자신 모든 특별한 말씀을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찬양 구속 기쁨을 주님 찬양합니다. 진정한 특별한 아버지 저희의 찬양이 기도가 되었으니 주여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주시다. 하나님께 물풀 수 있는 부족함 없는 저희들의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진짜 하나님 하시는 그 사역의 방향이 저희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주 하나님 도와주시는 그 모든 것을 통해 저희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내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기울여 충성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청종하기를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나아갑니다. 이 시간 모든 것들이 수 있도록 주시다. 하나님 말씀 기울여 주시옵시고 진짜 주의 손과 발이 오직 주를 향한 사역 가운데 세워주시옵소서. 진정하게 인도하십니다. 저희들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세상 소망이 넘쳐나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미끄러워 무릎 빌어 주님께 기도로 나 홀로 서 있니 죽은 내 어깨 의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20번, 10편, 33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20번, 10편, 33편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82장, 찬송가 482장 찬양하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목주
새 하늘의 소망주 신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는 새 하늘의 깊은 주 신주 찬양하여라.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감사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초부터 택하여 주시사 부름받은 귀한 성도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한 주를 시작하며 그 첫 시간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하여 저희 지난 한 주일간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순간순간 지은 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되도록 하여 주시며, 또한 그 회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하나님 형상을 조금은 더 회복하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의 참 모습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 나눕니다. 귀한 것 나눌 때에 주께서 성령의 은혜, 성령께서 허락하신 지혜 허락하여 주시사 귀한 말씀 들을 때에 깨달을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건 조금 더 털어버리고 이전에 나는 내어내며 오직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 한 주에 새롭게 변한 나, 거듭난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 성도된 참된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이 있습니다. 입술의 권세 허락하시사 말씀 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저들 각 심령에 그 문들 두들겨 주시사 그 마음문 열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이 말씀을 깨닫고 삶에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하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전쟁의 총칼 앞에 자연의 재해 앞에 힘들어하고 있는 생명들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내어 보여주시사 언제든지 힘들지라도 주님 주신 새 소망 갖게 하여 주십시고, 그곳에서도 말씀 전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오직 주의 말씀을 전하며 그들 가운데 새 소망과 새 힘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그들의 예배 시간을 동일한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한 주 시작합니다. 오늘 한 주간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다 함께 찾아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326페이지입니다. 다 함께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며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참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제 나아가는 그 시점이 왔습니다. 여리고성 함락 사건은 이스라엘 출애굽하면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가장 가나안 정복 사건 중에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이 여리고성이 점령하는 함락되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에 대해서 가감없이 정말 증언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리고 영감을 주는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도 뭐 예전 흑인들이라든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핍박받을 때라든가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근거의 말씀으로 많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여리고를 넘어져서 여러분에게 뭔가 희망을 드린다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리고성이라는 큰 문제를 무너뜨리고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장의 이야기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서 나아가라고 할 때 싸울 수 있는 이 성전이 어떻게 치러져야 되는지 그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확히 여리고성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 여리고 사건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고 또 이 이야기를 접하는 성도들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요즘에 리액션이라는 단어 많이 쓰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에서 많은 관심을 우리는 가져야 될 것입니다. 자, 여리고성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처음으로 정복한 가나안의 성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모범 사례입니다. 다른 성 정복 이야기에서 여리고성 사건이 자주 언급되는 것도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 8장 1절 2절 그리고 10장 28절 30절에서 여리고성 이야기를 곱씹어주고 있어요. 이처럼 여리고성 함락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의 중요한 본보기가 되고 또 여리고성 사건은 정복 전쟁 이야기 중에서 가장 자세히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장은 여호수아서 6장이죠. 이 본문을 나눠보면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1절에서 오늘 본문인 7절 말씀까지 여리고성 정복을 지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명령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8절부터 21절까지 이제 여리고성을 공략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정복하고 어떻게 전리품을 나눠 갖고 그 뒷수습하는 이야기가 이제 22절부터 2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6장 전체가 이스라엘이 정복하여 차지할 가나안의 수많은 성들 중에서 유독 이 여리고 정복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쓰고 관심을 쏟아내서 보여주는 이유는 이 여리고성 이야기가 이스라엘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진두지휘하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성전에 참여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당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현재를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중에 일어날 중요한 이 성전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성전에 대해 어떻게 임해야 하는지 함께 은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가라는 길을 걸어야 합니다. 가라는 길을 걸어가야 돼요. 자, 이스라엘 먼저 애굽을 떠나서 광야길을 걸어왔어요.
40년 동안 걸어왔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었을 거예요. 마땅히 먹을 것도 없고 마땅히 쉴 만한 공간도 없고 그냥 광야에서 계속 떠돌이 생활을 해왔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광야를 건너왔어요. 근데 누군가는 그냥 주저앉아서 그냥 넓은 초원이 보이고 살기 좋은 곳이 보면은 주저앉고 그냥 살고 싶었겠죠. 자신들의 욕심에는. 하지만 그들은 어쨌든 힘든 일이 있었고 범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을지언정 그리고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고 책망을 들었을지언정 그들은 이스라엘 광야를 계속 걸어왔어요. 그게 중요해요.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여정, 그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계속해서 그 여정을 걸어간다는 그 과정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그 걸어가고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은 이제 요단강 앞에 와죠. 요단강 앞에 와요. 요단강에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도 한번 옛날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요단강 앞에 머무른 그들은 요단강 앞에서 과거 홍해 앞에서와 같이 요단강 물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우리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고민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명령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워 강을 건너갑니다. 얼마나 그들한테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그 넘실대는 범람하는 강 앞 요단강 앞에서 그들이 요단강을 향해 건너갈 때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있죠. 그들은 그냥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떼 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물이 갈라진 거를 보고 건너간 게 아니라 물이 넘실넘실한 곳을 향해 들어갔을 때 무릎까지 넘어왔을 때 비로소 물이 갈라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들은 그걸 행해 왔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아무리 비난하고 뭐라고 해도 저 죄짓고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뭐라고 할지언정 그들은 어쨌건 다 그 과정을 겪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 뭘 했냐? 또 목숨을 건 순종을 합니다. 뭐냐? 할 일을 시행해요. 이 광야 가운데서 할 일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다 그 출애굽한 1세대는 다 죽고 이제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시면서 언약을 다시금 갱신하는 거예요. 할 일을 통해서. 단순히 할례는 무엇을 말하느냐? 그냥 어떤 종교적 의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그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있어야 돼요. 이 제의적인 뭔가를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내 고통과 내 힘듦이 있을지언정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순종하면서 우리는 그 관계를 회복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자,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갱신하시고 가나안 땅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을 해버려요. 애굽의 수치가 이제 너희는 그 종로로 사던 모습은 다 없어졌을 거야. 없어질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조롱받던 주변 민족들에게 조롱받던 그 모습들 생각해 보세요. 그 보름 우리 신학자들 얘기하잖아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름이면 갈 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넉넉 잡아서 3주 잡고 갔다고 해요. 근데 그 거리를 이스라엘 백성은 뱅글뱅글 돌면서 40년을 돌았어요. 누구는 죽어나가고 누구는 어떻게 됐고 막 그러면서 광야 생활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 민족들이 그걸 보면서 납득을 했을까요? 못하죠. 못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죠.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작자가 너네들 이렇게 힘들고 하고 있는 거야. 진짜 니네들 신은 있는 거야? 이렇게 조롱할 하죠. 할 수밖에 없죠. 왜? 주변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위험한 종족이거든요. 인구 너무 많아요. 200만이 넘는 인구가 광야 끝쪽 가고 있는데 언제 어느 부족, 어느 나라를 침략해서 멸망시키고 자기들 나라를 세워도 부족함이 없는 민족인데 그들이 광야를 계속 배하니까 주변 민족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두려우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우니까.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 조롱받던 이스라엘 백성,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씩이나. 자,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선포하십니다. 그들이 그 하나님이 가라는 그 길을 갈 때 이제 애굽의 수치를 너희 떠나가게 하였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서 5장에 나오는 게 이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을 다시금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언약의 갱신 다시 표현합니다. 첫 번째 유월절이 언제예요? 애굽의 노예 생활을 끝냈을 때, 장자가 죽고 나갔을 때 출애굽 12장에 나와 있죠. 첫 번째 유월절이 나오고,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방랑 생활이 끝났음을 상징하는 게 민수기서 9장에 나옵니다. 이제 세 번째 유월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이게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자,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기념으로써 주의 백성이라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어떤 정체성을 확고히 다지는 그 절기예요. 자, 유월절을 계기로 이제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공식적으로 그들은 막을 내게 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끝나고 이제 가나안의 소산을 먹게 되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이 멈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바뀌었다는 걸 얘기를 해요. 우리 여기서 주의를 해야 돼요. 이전에 신앙생활하다가 정말 편하게 잘 나갔을 때 내가 은혜 받고 있었을 때고, 지금은 너무 힘들고 어렸을 때는 이런 하나님이 어디서 원망하고 있는데,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연단시키는 과정에서 구원의 여정으로 이끌면서 그 방법이 계속 변하고 있는 건데, 우린 여전히 내가 예전에 만났던 하나님 모습만 계속 기억하고 그건 곱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방법이 계속적으로 바뀌세요. 우리 상상을 초월하면서. 우리는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방법과 모습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항상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돌보시지는 않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가라는 길을 걸어왔어요. 그럼 두 번째는 뭐였냐?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다 보면 이제 가라라고 말씀해 주세요. 자, 여호수아서 5장 1절 보면요, 여리고성 주민들의 좌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만한 족속이 아니거든요. 그럴 때 그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 200만 민족이 쫙 들어갈 때 어때요? 쉽지 않죠. 자,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서 5장 13에서 15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이 천사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변하지 않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고 얘기해 줍니다. 여호수아는 천사에게 아마 듣고 싶은 말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뭐라고 듣고 싶었을까요? 내가 여기 온 거는 저 여리고성 앞에 서서 우리가 싸워주려고 온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었을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 성벽을 무너뜨릴 때까 너희들은 그때 들어가서 싸우면 돼, 뭐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 여호수아한테 한 말 첫 마디가 뭐예요? 모세에게 모세가 신의 하나님 만날 때 비슷한 장면과 똑같은 말씀하시죠.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 너는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을 벗어라. 내가 생각하는 건,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 기준, 그거 다 내려놓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개입이 중요한 거는 이 전투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개입하게 되는가?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하고 계신가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하셔야죠. 아멘. 나는 모를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그냥 여리고성 돌았잖아요.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셨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냥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뭐 폭탄이 터졌나? 그 당시 폭탄도 없었겠죠. 천둥 벼락이 쳐서 뭘 무너뜨렸나? 천군 천사가 와서 어떻게 했나?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무너졌대요. 하나님의 군대는 나를 위해
싸우는 군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군대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같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군대의 승리를 같이 맛볼 수 있는 거지. 하나님 천군여사 나한테 내보내주셔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내가 원하는 생각하는 방법대로 이겨주세요.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하신 땅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셨어요. 그 약속하신 땅 곧 가나안 땅도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 하셔서 즉 그 전체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거룩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이 가장 염려해야 할 것은 어떤 적군의 전술이라든가 그들의 군사의 양과 질이라든가 어떤 무기가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믿고 따라온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며 그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가라는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내가 만약 광야에서 하나님 놓고 도망가 버렸다면 여리고성 앞에서 올 수도 없겠었겠지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그냥 돌아 했을 때 돌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다면 과연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갈 때 하나님의 그 천군 천사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전쟁을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선물을 그 은혜를 입은 자들 뿐이고요. 드디어 가나안 땅 정복이 시작되었습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아갈지어다. 자, 요단강을 건널 때 했던 요단강을 건너다라고 했을 때 썼던 그 히브리어 단어하고요. 이 나아갈지어다 본장에 나아갈지어다는 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같은 언어를 사용해요. 즉 본장의 말은 요단강을 건넌 이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요단강을 건넜던 그 기적이 오늘 여리고성에서 다시 한번 이루어질 거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성경 기자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이 기적은 온전한 순종만이 보여줄 수 있는 기적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라 했을 때 그들이 순종하고 요단강 물에 첨벙첨벙 들어갔을 때 요단강 물이 갈라졌잖아요. 여리고성 앞에서 여리고성을 돌아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라는 그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계속적으로 우리 삶을 되짚어 보면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내가 과연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가라하시는 그 길 위에 있는지 그리고 그를 위해서 나는 최선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계속 점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여리고성 앞에 도달할 수 있고요. 여리고성 앞에 도달했을 때 가라라는 명령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어떻게든 내 뜻대로 살려고 하고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고 신앙인의 자세에서 항상 우리는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정말 잘 이해하고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가라라는 명령을 듣고 순종했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가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신 걸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장에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는 방법을 정말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해라. 첫째 날 어떻게 하고 둘째 날 어떻게 하고 마지막 7째 날은 이렇게 해라. 여리고성 함락에 있어서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 것 같아요? 정말 다른 데서 성경에서 찾기 힘든 정말 디테일한 서술이 있거든요. 오늘 이 여리고성 함락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상세한 지시예요. 그리고 그 상세한 지시를 따르는 이스라엘의 순종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어땠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계속 반기를 들고 불순종해왔던 바로 그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제 2세대가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요단강 앞을 건너는 이스라엘 모습이나 오늘 본장의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아주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보기 드문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보기 드문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일주일간 도는 행위,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설교할 때 이런 비유를 한 적이 있어요. 뭐냐, 원주율, 수학 시간에 배웠죠. 원주율 3.14 곱해서 원의 둘레를 구하는 거. 여리고성을 200만 명이라는 백성이 돌 때 일주일 동안 계속 돌았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다는 그 행위 자체도 쉽지 않고요. 군사적인 견해를 봤을 때 조금만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활살이 날아올 거예요. 그리고 언제 어떻게 기병대라든가 이런 거 말 타고 나서 기습적으로 휩쓸고 갈지 몰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군사적인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상태예요. 왜? 국가 형태로 그들은 갇혀본 적이 없어요. 군사훈련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 때 막 무장을 시켰나요? 중갑주로 막 무장시키고 칼을 차고 방패를 들고 나가서 갑옷을 입고 나가서 이렇게 돌아라? 아니죠. 나이가 들든 나이가 어린 사람이든 다 똑같이 돌았어요. 인간적으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그들은 순종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순종하며 따랐기 때문에 이제 결과는 누구 몫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하는 대로 했어요. 결과는 누구 몫이 됐어요? 이제 하나님 몫이 된 거예요. 성벽이 무너져 내리지 않으면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그 존재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이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려야만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경에서 기초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 언약궤를 앞세우는 모습 우리는 찾아볼 수 있죠. 요단강을 건넜을 때도 뭐예요? 요단강 언약궤를 앞세우고 왔어요. 법궤를 앞세우고 왔어요. 언약궤를 앞세웠다는 건 뭐냐면은 신앙을 그들은 보인 거지만 제사적 제의력이 뭔가를 보인 건 아니에요. 언약궤를 앞세웠다는 거는 단순히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는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이 언약궤를 구약 시대때는 동일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본장 20절에 나와 있는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라고 간략히 축소되었어요. 제가 성경을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말씀하시는 되게 중요한 것 중에 문제가 뭐냐면은 어떻게 무너졌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자세히 기록하지 않아요. 어떻게 전쟁에서 이겼다. 이 뒤에도 계속 뭐 사무엘서 뭐 열왕기에서 전쟁 장면 계속 나오잖아요. 보면은 전쟁이 어떻게 이겼다. 전쟁 장면 어떤 식으로 전술서 자세히 나오나요? 자세히 나오지 않아요. 특히나 오늘 본장에 이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정말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의 이정표적인 이 사건을 기록되게 하는 와중에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것에 대한 묘사가 없어요. 그건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성벽 자체가 무너져 내렸다는 이 자체는 전혀 중요하지 않으세요? 그건 하나님 전지전능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했다는 것 디테일하게 자세히 명령했고 그 자세하게 명령한 걸 이스라엘 백성 그대로 순종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자세히 묘사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습을 적고 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적인 순종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또
여리고 사람들을 포함한 가나안 사람들은 왜 진멸을 당해야 되는지 이거 물어보는 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왜 죄 없는 사람들 다까지 다 죽여야 됩니까? 왜 죄 없는 사람들까지 다 죽여야 됩니까? 그런데요. 항상 모든 존재가 다 죽이진 않았어요. 하나님께 특별히 그 명령할 때가 있어요. 신명기서 7장 2절 5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긴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순수성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순수성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강조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알게 모르게 깔려 있는 게 뭐냐면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원래 살고 있던 그 주민들의 종교와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과의 막 비교하는 부분. 왜 광야 생활에서 40년 동안 했나요? 12정탐꾼의 불순종 기억하시죠? 그들은 비교하면서 뭐냐면은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 부러워했어요. 그들의 부유와 풍요와 그들의 편안하게 사는 모습이 너무나 부러웠어요. 그래서 그것을 추종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 역사하고 했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버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추구하는 게 하나님과 이방 민족들 즉 우상들과 결합을 시도해요. 자꾸 섞어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 부분을 조심시키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물질 만능주의와 하나님 성도의 삶의 모습과 계속 일치화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부자로 잘 살아야 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건강해야 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물론 구약에 뭐 장수를 약속하시고 모두 약속하시지만 중요한 거는 그 장수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더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는 부수적인 것에만 너무나 집중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콕 집어서 누군가 하나를 콕 집어서 성공한 사례들에 우리는 집중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여호수아처럼 살 수 있어요? 못 살잖아요. 근데 자꾸 여호수아의 복을 달래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근데 자꾸 아브라함의 복을 달래요. 이거 우리 진짜 우리 조심해야 돼요. 생각 잘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에 하나님께 순종을 보였잖아요. 신앙의 헌신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못 하잖아요. 근데 자꾸 아브라함 축복만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주인한테 자꾸 억지대포 쓰는 거예요. 하나님 쟤는 이렇게 줬는데 나도 줘요. 근데 하나님 주인 입장에서 쟤는 저렇게 했으니까 상을 주는 거 너는 뭐 했니? 저도 뭐 했는데요. 이거는 전적으로 내 입장에서 저 뭐 했는데요. 그러는 거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너 뭐 했니 물을 때 답할 수 있는 부분이 원래 없어요. 평가는 주인이 하는 거지 종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평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나님께 자꾸 드러내려고 해요. 한 건 1밖에 없는데 10가지 한 것처럼. 마치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땅에 달란트 묻어버린 그 사람처럼 막 말로만. 아닙니다. 아니에요. 강남의 네노란 아파트 굉장히 부유롭게 사시는 분들은 10,000원? 10만원? 별거 아니죠. 그런데 산동네 달동네 사시는 분들 판자촌 아직도 있어요. 서울에 판자촌 사시는 분들은 그 10,000원 한 장이 5,000원짜리 한 장이 1,000원짜리 한 장이 그가 가진 전부일 수도 있어요. 힘들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은 전부를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요. 그런데 정말 가진 게 많으신 분들은 전부를 하나님께 헌신할 수 없어요. 못해요. 물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잘못된 거지만 목사가 하라고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본인이 직접적으로 하나님 헌신하고 혹여나 서원했다거나 혹여나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해야 된다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분들은 못하십니다.
가진 게 많을수록 솔직히 더 힘들어요. 제가 이제도 말했잖아요. 저도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가진 게 없어서예요. 제가 성도가 막 1,000명 있고 2,000명 있어 큰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헌금에 욕심낼 필요도 없는 거고 성도 사이에서 뭐 이렇게 사이에서 정치할 필요도 없는 거고 죄 지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가진 게 없으면 죄 지을 수 있는 게 없어져요. 물질 앞에서 세상 가치관 앞에서 굳이 내가 굽힐 필요가 없으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철저히 경계하는 게 세상과 섞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 가나안 민족이 하나님 앞에 뭐 특별한 죄를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유지하기 위해서 진짜 그 한 부분 뚝 떼가지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고자 한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부분을 짚어야 됩니다. 죄는 오염성, 전염성이 매우 강해요. 우리 신앙에 너무 쉽게 파고들어요. 교회도 정말 쉽게 파고들어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믿음을 순종할 때 종종 다른 사람부터 오해와 야유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날 우리는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웃는 사람들 곡소리한 날 올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의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은 중심 내용이 아니에요. 성이 무너졌다는 건 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중심 내용입니다. 무너지고 안 무너지고는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것일 뿐이에요. 우리가 콧내라 밤내라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 여리고 사건 바로 이어서 이제 아이성 전투의 실패가 나옵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을 강조하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야 그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그걸 들어야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결과를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의 정확성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순종과 지금 우리의 순종인 것이지 결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안 무너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어떤 문제 자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그 자체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진 않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사건 제 우리 모습을 다 빼버리세요. 문제가 해결됐다. 우리가 어떻게 됐다. 다 빼버리세요. 어떻게 부자로 잘 살아갔다. 우리 가정이 화평하게 됐다. 결론적인 거 다 빼세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겠다는 보여준다는 것. 바로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여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전적으로 나아가는 방법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영광 돌립니다. 귀한 날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 그 출애굽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다시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 첫 전투를 하나님께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전적인 순종에 있다는 것을 오늘 함께 배웠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앞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힘든 역경과 넘어야 할 산들, 그 성벽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게 싸우니 하나님 그 문제들, 그 벽들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무너뜨려 주시사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가운데 계속적으로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이음교회가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가고 하나님께서 돌아라 할 때 돌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기적을 목격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 다시금 이 땅에 사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목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 찬송가 347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은이 저할 조선인 주님 품일세. 시험한 난당에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은이 거할 조선인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은이 거할 조선인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은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은이 거할 조선인 주님 품일세.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드린 귀한 예물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 한 주간 베풀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그 첫 시간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오늘 예배 드려 나온 우리 귀한 성도들 빈손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단순히 물질을 넘어서 저희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귀 쓰도록 인도해 주시사 하나님 사역하는 곳에 30배, 60배, 100배 결실로 맺어주시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통하여 우리 성도들 11조 예물, 감사의 예물, 선교의 예물, 주일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쓰고 남아 드림이 아니라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고자 하는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 보시고 귀 받아 주시며 또한 드리는 손길 하나하나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그의 가정과 사업장에 화평과 풍요로움 넘쳐나게 해주시옵시고 오직 주일에 충성하고자 하는 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사 저들의 삶이 진정 살아계신 여호와의 증거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으로 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건강 붙들어 주시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봉사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하나님의 원대한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만끽하고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감격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장 하시고 오늘 예배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축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포된 말씀으로 하여금 내 손에 쥐어 주었으니 가라 라는 말에 순종하고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사업자 그리고 그가 계획하는 모든 행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